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마음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도 가장 긴 챕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요. 각 연은 8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의 첫 글자들이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을 이루는 1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연을 이루는 9절에서 16절까지는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세 번째 연을 이루고 있고 모두 세 번째 알파벳인 기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짜맞춰진 그런 형식미가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처럼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살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앞에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이 구절이 더 조금 강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된 저에게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렇다면 제가 목숨을 보존하여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죠.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믿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놀라운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공예배 때에도 우리는 성경을 봉독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대피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장로교 전통에서는 그런 기도를 Prayer for Illumination 또는 Prayer for Understanding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비춰주시기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질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순간이고 우리들의 영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캘거리에서
지금은 작고하신 그 은사 목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마음이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가서 분당의 조그만 교회에 잠옷실에서 이렇게 탁 잡혀놓고 목사님과 제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하던 그때가 지금도 너무 기억이 아름답게 생생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단어만 들어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들, 그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 그 배우던 그 생각들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때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지금 돌아보아도 천국의 시간처럼 그렇게 제게 기억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한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렇게 체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할 때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기가 일쑤입니다.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그냥 종이로 보일 뿐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일단 그 말씀의 기쁨을 맛본 성도들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합니다.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덮고서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나의 삶에 던져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묻고 종일토록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불현듯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을 건드리시고 내 삶의 어떤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신지, 감춰졌던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것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늘 기쁨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과는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과는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늘 이 세상에 풍조하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때론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거칠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아름답지 못한 생각과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에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다 죄되고 또 후회스럽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반드시 비참하고 슬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두려워서 그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역시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성도들의 그런 슬픔과 아픔마저도 은혜로 복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돌아보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때문에 작은 일에도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던 그때가
돌아보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나답고 가장 인간으로서 완성된 듯한 그런 시간으로서 기억이 되곤 합니다. 저에게는 그때가 이제 막 회심하였던 30살 무렵이었습니다. 매 새벽 예배에 나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근처 호수공원 한 바퀴 뛰면서 아침 운동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깨끗이 씻고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곤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천국 같은 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친히 부드럽게 음성으로 말씀 건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어쩌면 그렇게 달콤한 시 같은지, 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가슴 벅차도록 감동스러운 말씀인지,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참으로 천국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속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언가를 결단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시간을 살아본 기억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 충만했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저에겐 정말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이후에 내 안에 모든 죄성이 사라진 부활의 몸을 입고 난 후에 그때는 제가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의 시간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에게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이 하루하루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두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권세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고단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또 교제하며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종일토록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펴서 읽을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말씀 묵상하며 말씀과 씨름할 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들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담대하게 또 순전한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또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